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기다릴 대, 인재할 임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총 4주 동안 계속됩니다. 사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출산을 기다리고, 겨울은 봄을 기다립니다. 유명 산악인이죠.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산도 올라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 높은 곳을 올라갔습니까? 그러자 이 고상돈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지요. 그러자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누구나 한 발자국씩 걷지 두 발자국씩 걷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고상돈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씩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걷다 보면 정상에 이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지요. 사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결국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나마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기도도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바로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보아왔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신앙인이자 죄와는 상관없이 산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범한 죄입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죄를 범했고 그 남편마저 고의로 살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3번의 큰 위기를 겪었었죠. 첫 번째 위기는 사울에게 핍박받고 쫓겨다녔던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숨죽이며 그를 응원했었죠. 두 번째 위기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위기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 발생하게 된 위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때가 나이가 50이 넘고 왕위에 오른 지도 20년쯤 되는 그런 때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영토를 확장을 했죠. 사방의 대적들을 쳐부수고 국방과 외교를 든든하게 했고 나라는 갈수록 부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정되고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다윗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죄를 지은 것일까요? 여러분, 유혹은 항상 언제 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유혹이 온다는 거죠. 잘 나가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점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첩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내들을 많이 둔 것이 바로 다윗이 잘못되는 첫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되려면 세 가지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병력을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병력을 많이 이렇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너무 재물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지켰는데 세 번째가 문제였던 거죠.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이 전쟁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을 그 전쟁에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요압이 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을 에워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죠. 사방을 정복했고 그나마 이 암몬의 수도도 정복했으니 그날 밤 다윗은 얼마나 편안한 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드디어 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자, 그날 아침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데 자, 왕궁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된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필이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마음의 걱정도 없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한 것을 보았으니 다윗의 마음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 자리를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얼른 눈을 돌렸거나 다른 곳으로 요셉처럼 재빨리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영웅에서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영웅 다윗도 그 마음에서 일어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빠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로 하여금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죠. 신하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바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거죠. 그 여인은 한마디로 유부녀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부녀라면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서 아예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신하를 보내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고 이 말은 다윗의 범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예 마음 먹고 지은 죄입니다. 거기에 한 번 더 보냈는데 요압을 시켜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하죠. 왜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미 밧세바가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였죠. 우리아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지내는 사이에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오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라서 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찌 편히 아내와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는데 요압을 시켜가지고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선봉장으로 내보냈죠.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결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한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두루의 씨를 썼던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이 이렇게 악랄한 살인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하길라 숲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며 몰래 칼로 된 옷자락을 베어낸 사실로 인해서 가슴 아파 울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어쩌면 이렇게도 변하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부가 된 밧세바와 결혼을 하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쪽 같았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기록도 남겨진 것도 없습니다. 요압 한 사람만 알고 있었지만 그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야말로 완전 범죄입니다. 그 범죄의 주인공이 우리가 사랑했던 다윗이었다니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백주대낮에 성폭행을 하고 남편을 고의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이 사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다윗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한가할 때 수시로 죄악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자리에 가면 죄 지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만남인 줄 알면서도 차일피일 끊지 못하는 불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정말 이 대림절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윗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신하를 보내고 사람 보내고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재미있는 비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성에 많은 양을 가진 부자와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죠. 왜요? 자기 이야기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됐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 부자가 잔치를 해야 하는데 자기 양을 내어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가난한 집에 가서 양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때 다윗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가 자기 양을 안 잡고 가난한 집에 가서 양을 빼앗았어? 나쁜 놈! 그래서 다윗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세우면서 나단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계속 말을 하죠. 가난한 자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저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고 저는 그것을 자식처럼 여겨서 매일 제 딸처럼 품에 안고 잡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소리쳤다. 뭐지라고? 달라는 줄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벌떡 일어서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뭐지라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 백성 중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인가? 이때 나단이 다윗을 한참 동안 응시한 후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은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참 동안 나단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밧세바고 자기가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아 온 것을 알게 됐죠. 다윗은 바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말이 다윗에게 피수처럼 꽂히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게 됐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성경 66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교가 있죠. 설교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셋은요, 세 가지이면서도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거기에서 기록된 역사적인 말씀이죠. 성경은 길게는 3000년 전, 짧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의 말씀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설교죠. 설교는 우리를 성경 시대와 동시대가 되게 하고 성경의 청중들과 동일 인물로 만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 말씀이 설교를 통해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자,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설교를 들으며 다윗도 되고 사울도 되고 밧세바도 됩니다.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설교죠.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상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오른편 강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회개합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때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51편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진솔한 회개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을 26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한 번도 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지어서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번 지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본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의 고백으로
다윗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고 다 씻음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먼저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툰다고 할 때에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더 잘못한 사람입니까? 더 죄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회개를 위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회개가 필요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시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자, 이 말씀만 보면 나단이 언제 다윗에게 왔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1장과 12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것은 다윗이 간음한 직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후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직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밧세바와 결혼한 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후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지나가고 다윗이 그 사건을 거의 잊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때를 사건이 일어난 지 적어도 1년은 지난 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죠.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기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처참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탄을 맞고 새해를 맞기 위한 절기예요. 회개는 사실 특정한 때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사 인물 중에 성 어거스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가 젊을 때 많은 잘못과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는 평생 회개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주후 430년 8월에 드디어 그가 열병으로 알아눕게 됩니다. 그는 그때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회의 시 4편을 써가지고 자기 방 벽에 붙이게 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시들을 읽었습니다. 때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8편 4절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와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열흘 동안은 의사가 그를 진찰할 때와 식사를 가져올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에 들어와서 그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그의 입술은 시편 51편 1절을 암송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 시편 5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그 고백과 함께 그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되게 하고 우리도 간구합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같은 그런 추악하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번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